예, 우리 사랑의 종소리라는 찬양은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 오늘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두 분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셨는데 마치 두 분의 모습이 이렇게 신혼부부처럼 아주 다정스럽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실수하지 않았나 싶은데 양옥년 권사님으로 바로 잡습니다. 오늘 그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다가 혹시나 싶어서 문을 열어서 확인했더니 이제 거의 모든 공사가 이제 끝이 났는데요. 우리 잠옷을 한번 이렇게 뒤 돌아볼까요? 아주 산뜻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 아기를 안고 온 우리 엄마들이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서야 안녕? 네, 우리 교회 제일 막내 윤서도 나왔네요. 우리 교회 공간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제 이번 주일에 우리 여선교회실도 오픈 이제 손님을 맞이할 거거든요. 어르신들 예전에 초록가게로 썼던 그 공간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쉬는 것보다 누워서 쉬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초록가게에 그 바닥을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단장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일부터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사랑방처럼 이렇게 함께 어울리실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공간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조금씩 더 아름다워지고 내실을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찬양 들려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수 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모양인데 우리 한번 박수 다시 한번 보낼까요? 우리 김기택 장로님 네 분을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게 밝은 에너지가 언제나 넘치십니다. 그래서 주변을 아주 밝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누구라도 이렇게 금요일 날 나도 한번 찬양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이 시기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 중에 문득 떠올랐던 그 시가 하나 있는데요. 뭐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교내 100일장에서 이 시를 썼는데 덜커덕 장원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시인이 되는 게 내가 가야 될 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꿈을 아주 그냥 이렇게 무참하게 좀 짓밟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남조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그분의 시를 읽으면서 내가 쓰는 건 아직 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김남조 씨가 쓴 시 중에 정말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사랑초서라는 시집에 보면 102가지의 아주 짤막한 사랑에 관한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53번째 시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떫은 사랑일 땐 준 걸 자랑했으나 익은 사랑에선 눈 멀어도 못다 갚을 송구함 뿐이구나 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떫은 사랑일 땐 준 걸 자랑했지만 익은 사랑에선 눈 멀어도 못다 갚을
송구함 뿐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에도 여전히 해당이 된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떫은 믿음일 땐, 덜 익은 믿음일 때는요, 내가 마치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걸 자랑할지 몰라도 익은 믿음이 되면 눈 멀어도 못 닦아풀 송구함 뿐이다. 그런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어줍지 않게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건 떫은 사랑일 때, 떫은 믿음일 때 하는 일이고, 익은 믿음에 이르르면 눈 멀어도 못 닦아풀 송구한 분이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대림절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122편인데요. 우리 122라는 숫자 옆에도 나와 있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설명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이제 세계 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4절 말씀에 보면 전례대로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꼭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켜야 될 절기가 되면 순례길을 떠나는데요.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신 분이 누구일까요? 가장 멀리서 오신 분. 제 눈에는 이청우 권사님이 눈에 띄는데 무려 일원동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아마 한 2-5시간 걸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요, 때로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요. 먼 길을 걸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이 순례길을 걸어오면서 부르던 찬송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에 실려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22편을 두고서는요, 언젠가도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 오경웅 그 학자가요, 이 시편 122편에 제목을 붙였는데, 어떤 제목을 붙였냐 하면, 우리 한번 볼까요? 동심지언이라는 한문어로 이제 글을 쓴 분이니까요. 동심지언이라는 제목을,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경웅이라는 학자는 이 시편 122편의 제목을 동심지언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말은 주역에서 따온 말인데요. 주역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그 날카로움이 능히 쇠라도 자를 수 있고, 한 마음이 되어 나오는 말은 그 향기롭기가 난초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이 동양학자인 이 오경웅 선생의 표현을 들으면, 이 시편 122편을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구나,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그 날카로움이 능히 쇠라도 자를 수 있고, 한 마음이 되어 나오는 말은 그 향기롭기가 난초와 같다. 이 시편 122편이 담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올 때 마치 순례자가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전을 찾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인을 보면은요, 성전을 향해서 떠나기 전부터 기쁨으로 마음이 설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때 정말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만나러 가던 그런 설렘이나 떨림을 가지고, 아니 그것의 한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날이야, 이런 설렘을 가지고 집을 나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오늘 가야 돼 말아야 돼, 몸도 피곤하고 그냥 그런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전자 쪽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인은요,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는 거예요. 억지로 간 게 아니고요, 끌려간 게 아니고요, 의무감에 간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건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혹은 의무감으로 나오는 거 아니고요, 내가 주님의 집을 찾을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권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만난 친구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러 가자,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 우리 같이 은혜 받으러 가자 말이죠.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벗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장작도 이렇게 아궁이에서 잘 타오르던 장작도요, 그 중에 하나를 빼내면은요, 어느샌지 불이 꺼져 버려요. 근데 불이 꺼져 버린 장작도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 아궁이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면은요, 같이 타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함께 주님의 집으로 가자, 우리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할 수 있는 믿음의 벗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이런 좋은 믿음의 벗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그 벗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허전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믿음의 벗이 되어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겨리소 이야기를 이따금씩 들려드렸습니다만, 이 소가 밭을 갈 때요, 그냥 웬만한 밭은 소 한 마리가 갈지만 이 돌짝밭을 갈 때는요, 한 마리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두 마리를 부리는데요, 두 마리를 부릴 때 그 두 마리 소를 겨리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겨리소를 부릴 때요, 일을 잘하는 경험이 많은 소가 있고 일이 서툰 소가 있어요. 경험이 많은 소를 안소라고 불렀고요, 서툰 소를 마라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이요, 이 안소가 마라소랑 나란히 가면서 마라소에게 말이죠,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안소가 없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안소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얼마든지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면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누군가에게 안소가 되어주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나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은요,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주님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할 때 내가 기뻤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할 때 나는 기뻤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거는 내가 예배당보다 저 아래 동네에 살아서 올라가자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집은 누구라도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기서 올라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대가 낮은 곳에 있고 성전은 저 산꼭대기에 있어서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나는 낮고 낮은 존재이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언제라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올라가자라는 이 한마디만 기억을 해도 우리들의 마음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 주님의 저는 올라가는 거지. 낮은 곳에서 살던, 보잘것없는 삶을 살던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의 마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여러분, 이 2절은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며칠이 걸렸는지 몇 달이 걸렸는지 이 시간이 이제 생략된 채로 말이죠, 그런 긴 시간을 걸려서 마침내 우리가 성전을 찾았다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빠뜨릴 수 없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성전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벌써 내 마음은 성전에 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군에 입대를 했어요. 훈련을 마쳤을 때 부모가 면회를 가지 않습니까? 바리바리 맛있는 거 싸가지고. 여러분, 부모가 군에 간 아들을 면회 갈 때요, 마음은 벌써 아들에게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도 내가 예배하러 간다라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아직 집을 나서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벌써 성전에 가 있는 말이죠. 저는 오히려 2절 말씀을 긴 시간을 걸려서 이제 성전에 다 왔구나 이런 것보다도요, 1절과 2절을 연결시켜서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 마음은 성전에 가 있는 말이죠. 그런 설렘과 기쁨으로 읽는 것이 이 시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요, 이제 내가 한 10분을 걸어가야 될 텐데, 아니면 2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보다는 주님의 전을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마음은 벌써 주님의 전에 와 있는 이런 즐거움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마침내 성전에 도착했을 때에 그런 기쁨을 이제 노래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다라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전의 건축물이 훌륭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건축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가 조금의 흠도 없이 말이죠,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아름답게 드러나는지, 그냥 일반 건축물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요, 치밀하게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어디 하나 흠이 없는 영적 권위를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이 예배당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도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예배당이 그렇게 이게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는데요, 정릉교회는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참 좋은 예배당이라는 생각을 늘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 우리들이요, 이 예배당을 볼 때마다 친밀하게 갖추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이곳으로 인하여서 정말 조금도 허술함이 없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권위가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이 예배의 자리를 찾을 때마다, 주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떠날 때도 기쁨으로 마음이 설레야 되고요, 이미 마음은 이곳에 와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전에서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느끼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성전에서 누려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전을 찾은 우리가 누려야 될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지파들, 직분도 다르고요, 지파도 다르고요. 우리들은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선교회도 다르고 속회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다른 것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요, 모든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가 누려야 될 중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은요, 주님 안에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서로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라도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전을 찾을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이 주님의 전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 평화라는 말이 6절에 2번 나오고 7절에 2번 나오고 8절에 1번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 사이에요, 평화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강조되면서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성전을 찾은 이들이 기도할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요, 이 주님의 전에 평화가 함께 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우리 성전,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은요, 몇 가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평화의 도시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를 위해 세워진 도시라고. 저는 바로 저 의미 속에요, 교회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평화 위에 세워진 곳이고요. 교회는요, 평화를 위해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에는요,
주님의 평화가 언제라도 깃들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평화를 느낄 수가 없는,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편하지 못한 말이죠. 진정한 교회에는 주님의 평화가 깃들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임재하신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에는 언제라도 주님의 평화가 가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 정릉교회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까? 제가 그냥 시험지 답안 지금 그게 아니고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정릉교회에는 평안합니까? 이 은혜가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이거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요, 성전을 찾아온 이들에게 너희는 평화를 빈다, 평화를 빈다, 평화를 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 평화를 깨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평화는요,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평화가 깨지는 거 아닙니다.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작은 잘못들이 평화를 깨트립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교회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누가 아주 악한 마음을 먹고 대단한 일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별것 아닌 것 같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요, 언제라도 숨어있는 헌신자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이렇게 서너 걸음 물러서 갖고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관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평안함이 깃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평안함이 깃들기 위해서는 그 평화를 깨트리는 일을 조심스럽게 서로가 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주님의 평화가 머물러야 세상을 향하여서 이 평화가 흘러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이 주님의 전에 평화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거고요. 살아갈 의미를 잃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전을 찾아와서 이 평화를 맛보고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주님의 전이 언제라도 평안해야 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해야 저 세상을 향해서 평안함을 흘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제가 옛말 하나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옛말에 불령과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영과 불행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요, 웅덩이를 만나잖아요. 내가 갈 길이 바쁘다고 물이 웅덩이도 채우지 않은 채 아래로 내려가는 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웅덩이를 다 채운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안을 평안함으로 채워야 예배당을 찾는 이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거고요. 우리 안에 평안함이 가득해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평안함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전을 찾은 순례자가 평화가 있기를 빌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일을 우리 서로가 삼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언제라도 평화가 가득하고 그리함으로써 주의 전을 찾는 자마다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가는 이 평안함을 저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2편을 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이 평안하면 나도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순례자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복이 깃들기를 바랬던 것은 그래야만 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 주님의 평화, 주님의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부터 걸음까지 주님의 전을 찾는 기쁨이 가득한 한 순례자를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례자를 본받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전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벌써 주님의 전에 와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전을 하늘의 평안함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전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함으로 세상살이에 지쳤던 사람들이 주의 전을 찾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득 채운 주님의 평화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밤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